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끔씩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악인들이 그 의로운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심지어는 막 비참하게 죽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씩은 이런 질문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아합이요, 이제 나봇이 살해를 당하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주 신이 나가지고 갔겠죠. 18절에 잠깐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하고 있는 모든 그 악한 짓을 다 보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너는 일어나 내려가라. 너는 누구냐 하면은 엘리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아합을 만나도록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이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가지고 5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5번씩이나 나와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에게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부인 이세벨에게도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끔찍하지요, 그죠? 개들이 막 이세벨을 먹는데요.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걸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만 이렇게 툭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변장까지 하고 이렇게 병사로 변장하고 숨어가지고 싸웠는데요. 적군이 쏜 화살이 갑자기 팍 날아오더니만 심장이 꽂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체를 옮겼는데 그 개들이 막 이 나봇의 피를 핥고,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세벨은요, 부인 이세벨은 이 높은 창문에서 이 내시가 떨어뜨려가지고 죽어요. 몸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죽어요. 개들이 막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합의 사건을 보면은요, 이 아합의 사건에 의하면은, 이 아합의 사건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그 악을 저지를 때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못 보시고 모르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알고만 계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악인들의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연약한 여자분이 막 이런 덩치 좋은 남자에게 막 두드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말려야 되잖아, 그죠?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못해요.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다칠까봐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한 짓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걸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을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은요, 누굽니까? 그냥 평민이 아닙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분이잖아요. 왕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합이 잘못하지만 아무도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들뿐만 아니라 주권자들 다 심판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하면 우상은요, 사람에게 축복하지를 못, 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복을 줘야 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심판도 해야 되겠죠. 우상은 못해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언제 심판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 창세기 6장 11절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하니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3분의 1만 타락해도 심판할 수 있겠죠. 그죠? 절반 타락하면 심판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이제 심판해도 되겠구나. 그때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기준을 가지고 심판해버리면 여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죄악이 찼을 때,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다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좀 완전하게 심판하시지 그렇게밖에 안 하십니까? 그게 심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혹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심판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 완전히 심판하시느냐? 종말에는 완전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종말에, 인류의 종말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 행위가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때가 되시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합은요, 이 불법으로 나봇을 죽였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가 다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합이 그 채소밭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채소 심는 밭이 아니고 푸른 정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푸른 정원. 저 베르사유 같은 그런 큰 궁전을, 정원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저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런 궁전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 궁전이 있는데 그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걸 더 늘려가지고 정원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한 거죠. 애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원을 더 크게 넓게 만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는 뭐 했겠습니까? 거기에 방문할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넓은 가르텐을 즐겼겠죠. 그죠? 거기서 앉아서 일광욕도 하고 파티도 벌이고 재밌게 즐겼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즐겼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신과 가족들까지 다 멸망당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금 아합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곳, 어두운 세상, 거기에 있단 말이죠. 종말에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게 운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4절에서 6절을 보십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하면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악인들은요 어떤 존재냐 하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다. 의인의 모임에 듭니까 못 듭니까? 못 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게 뭐예요? 바람에 날리는 겨예요. 자, 이 겨는 뭐예요? 쭉정이잖아요. 쭉정이. 이렇게 들어올리면 바람에 다 날려가가지고 없어지는 존재란 말이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인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겨와 같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못 해주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의미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된다? 의미가 없는 존재, 무의미한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아합은요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파티도 즐기고 거기서 일광욕도 하고 막 즐겼겠죠. 잠시 동안 즐긴 거죠. 그런데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까? 이 겨와 같이 허무한 존재, 의미 없는 존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나봇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살해당했죠.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포도원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비참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겠죠. 낙원에, 주님께서 낙원에 있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낙원에 있겠죠. 좋은 곳에.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뭡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완전한 존재를 어디에 집어넣는 그 지옥에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하나님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런 끔찍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밝혀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아합이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하면은 바알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긴 거예요. 더 큰 죄가 뭐냐면요, 그거를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 하나님 안 섬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죄 짓도록 만든 거예요. 국가 전체가 죄 짓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 굉장한 죄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히틀러가 자기 혼자만 죄 지었으면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닐 거예요, 역사상. 그런데 이 독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이 유럽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말이죠. 그 당시 시대를 막 죄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큰 죄인이 되는 거죠. 아합도 마찬가지라고. 거기에다가 또 어떤 죄까지 추가했느냐? 불법으로 나봇과 그의 가족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고요. 그것도 땅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엄청난 거죠. 죄에 죄를 더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아합이 이런 죄를 지은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합이 죄를 지었는데 그 뒤에서 죄 짓도록 막 유혹하고 죄 짓도록 막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인 이세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죄를 짓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세벨, 부인 악한 이세벨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세벨 굉장히 악하게 보이죠, 그죠?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합에게 죄를 짓도록 막 밀어붙이고, 막 유혹하고, 막 충동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이 죄를 지은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은 이세벨 때문인 겁니다. 이세벨이 죄 짓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죄를 지은 그 근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이세벨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 이세벨이 막 죄 짓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안 했으면은 안 섬겼을 거 아닙니까? 아합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세벨이 충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의 가문이 다 심판을 당한 건 누구 때문이냐? 이세벨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그 아내들 계시죠.
또 앞으로 이제 아내가 되실 분들도 계시죠. 아내들도 계시고 아내 되실 분도 계시는데 우리 아내들이 저는 아닙니다만 아내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 남편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돕는 배필이라고 해가지고 남편은 뭐 인격적으로 지혜가 뛰어나고 부인은 좀 못하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남편이 먼저 만들어졌고 아내가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상 가정의 기능적으로 봤을 때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요, 이 자동차로 따지면은 남편은 뭐와 같으냐면은 운전자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인은요, 옆에서 돕는 조수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뭐 인격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아니죠, 그죠? 인격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가정의 대표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운전사와 같고 조수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운전하지만 저도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막 내비게이션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잘 못하잖아요.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누가 봐주느냐 하면 제 옆에 앉은 제 아내가 봐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내비게이션을 잘 봐요. 물론 내비게이션에도 얘기하지만은 이제 왼쪽으로 가세요, 뭐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 아내가 이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헷갈릴 때 있잖아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면은 잘못 가가지고 한참 이렇게 돌게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 중요하냐면은 아내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잘 이렇게 조언을 해야 남편이 바르게 잘 갈 수 있다. 만약에 아내들이 잘못 조언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들이 잘못되게 갈 수 있다. 이세벨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는 겁니다. 자,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 하와도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어떤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갔고 남편까지 그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편이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남편 요셉까지도 다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인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잘 조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이분은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 부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기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가톨릭 그 당시에 천주교 세력하고 막 대항해서 싸우는데 이건 정말 막 계란으로 파미치기 같은 거예요. 아무리 쳐도 이게 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됐냐면 지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계속 공격하는데 안 되면 어때요? 지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타리나 보라가 갑자기 상복을 탁 입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상복을 입고
루트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루트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루트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고 막 화를 냈단 말이죠. 그때 이 카타리나 보라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실망할 수가 있느냐.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 말을 듣고 그때 어떻게 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개혁을 향해서 나아가서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또 앞으로 아내가 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누구처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또 이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 보라처럼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조언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기도 복을 받고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부인이 여러분 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인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 가족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중에는 이제 남편들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남편 되실 분들도 계시는데 남편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남편들을 뭘로 세웠느냐 하면은요, 가정의 대표로 세웠어요. 먼저 창조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을 책임져라는 말이에요. 이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져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존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마치 뭐와 같으냐?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길게 얘기를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남자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부인들, 부인 그리고 자녀들을 뭘로 이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야 될 존재라는 그 책임을 진 존재.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인들을 우리의 조력자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잘 조언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들의 얘기도 들어야 돼요. 부인 얘기 무조건 안 들어. 그러면 안 됩니다. 부인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얘기를 하면 듣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얘기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부인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얘기를 하면 그때도 우리가 막 아담처럼 따라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아합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합의 그 죄는 누구 때문이냐면 이세벨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세벨이 유혹을 하고 아무리 이세벨이 밀어붙이고 아무리 이세벨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합이 여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섬겨야 돼 하고 딱 결단하고 했으면 이세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세벨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와가 아무리 아담 우리 나 먼저 먹을 테니까 당신도 먹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하와 안 돼. 그러면서 딱 거부하고 하와도 못 먹게 하고 그게 아담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은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냥 부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가니까 그냥 자기도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아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세벨이 악한 길로 인도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 아합 책임인 겁니다.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럼 책임이 없어 이세벨만 처벌할게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대표지 않느냐 대표. 너는 그 가정의 대표로 내가 세우지 않았니. 너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존재란 말이야. 더 죄가 큰 거예요. 더 벌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 먹었니? 그러니까 제게 주신 제 아내가 이렇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래 너 잘했구나. 그럼 넌 죄 없어. 안 그랬잖아요. 누구부터 심판하십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벌도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크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죄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행동한 거잖아요. 유혹한 사람은 있지만 결국 자기가 행동한 거잖아요.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남편들이나 남편이 되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대표예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옆에서 아무리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지켜지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다는 것은 옳다는 얘기잖아요. 합당하지 않다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편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 또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운 가정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완벽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자주 잘못된 길로 갑니까? 우리 자녀들 완벽합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은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는요, 우리 가족들을 이간질 시키고 분리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하신 모든 좋은 축복을 다 누리는 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 제사장 우리 잘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되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누구처럼 행동하느냐 하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의 제사장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막 이 성전에서 막 성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막 성관계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 가문을 심판하겠다.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엘리가 그들을 야 너희들 정말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하셔. 야 정말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살지 모르겠다.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심판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10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이 아브라함은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 나무 다 벌려놓고 불도 여기 있고 이제 잡아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정말 이 슬퍼하면서 지금 내려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내가 바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참 재밌게 표현해놨죠. 아들의 눈을 가리고 지금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손도 묶었어요. 왜? 발도 묶고. 아들이 막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삭이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멈춰.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최상으로, 최선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우리가 최상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만 그러나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